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의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절기라고 보면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수장절이 가장 가까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장막절을 지킬 때는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리어지고, 또 추수절이라고 불리어지고, 수장절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추수절은 가을의 곡식 추수함을 기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햇빛과 그 기온과 온도와 모든 자연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은 추수의 기쁨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결과인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의 저들이 감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당시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영국 국교에 의하여 아주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서 저들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고 9월 6일 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 땅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저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추운 초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라고 하는 감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저들이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해서 그 겨울을 저들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겨울의 심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절반 이상이 그 겨울에 죽어가는 아픔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 시련 속에서도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저들은 가지고 갔던 씨앗들을 그곳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파종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말 풍성한 추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자와 옥수수, 밀 등을 추수해서 그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해서 예배 드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들은 첫 추수의 감격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곡식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또 이 추수물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추수의 기쁨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봉독한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또는 신년절에 낭독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될 때 또 신년이 되면은 반드시 136편의 시편의 말씀을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함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런 시편 136편은 다른 시에 비해서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반복이 돼요.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또 하나의 말씀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두 말씀이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권유나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쓰였어요. 명령어.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유의 말이나 부탁의 말로 쓰여지지 않았고, 매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할 때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축복의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여러 가지 정말 축복의 명들 가운데 감사를 명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어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간직해야 될 마음의 자세,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감사라고 하는 감사. 더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씩 보고 있는데 그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들이 빛나고 있는 시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살펴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가 빠지지 않는 시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수많은 감사의 노래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될 때에 그것을 기록한 성도들,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의 그 당시의 삶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이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읊었던 저들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한 이유 때문에 저들은 고난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감사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열매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감사를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신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순경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말씀하신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성경을 찾아볼 때에 그 성경 한 군데에도 불평하라고 명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감사하라, 이 명령이 무겁고 또 지키기 어렵고 힘든 명령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바로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광의 감사를 돌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대상이 분명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26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는 어떠한 분이다고 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선하다, 그 뜻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신, 고약한 신, 우리를 고생과 고난에 빠뜨리는 나쁜 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세요.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선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해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보라. 우리가 무슨 맛을 볼 때에 짜고 달고 시고 이것을 맛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너희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발동하신 결과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가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감사하라,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1절부터 26절까지 매 하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 줍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가리켜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이거를 하는 예를 들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의 독자 죽은 것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인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이제 자신의 독자, 그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장사 지내러 가는 그 행렬과 주님이 맞닥뜨렸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호소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칼로 도려내듯이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과부를 보고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은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도로 주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죄인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해. 인자. 자, 그런데 우리 136편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린 다시 신앙에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 마음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찬송,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금양로에 담겨져서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금양로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감사의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드려지는 감사를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동에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가 따라가야 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매 새벽마다 보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었죠.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은 저들의 감사가 있을 때 진행이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퇴보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정말 그 신앙이 진보하는 신앙이냐? 그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신앙이냐? 그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이냐? 거기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감사가 그 신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 성도는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주저앉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별빛 때문에도 감사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환난의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장에서 이 손영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아들이 그냥 죽지 않고 그 순교자로 죽게 됨에 감사하다. 한 아들만 아니라 두 아들이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에 감사하다. 그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두 아들 죽인 자를 내가 양아들로 얻게 됨에 감사하다. 그런 감사 9가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손영원 목사님도 순교 당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애양원에서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입으로 그 피부오름을 뽑아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그 목사님보다 그러한 감사를 고백했던 신앙의 선조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어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엇은 메말라 가느냐? 정말 감사는 메말라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2022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명하심에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하면 육신의 건강이 오고, 감사하면 우리의 가족의 자녀의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원망이나
불평의 죄를 막고 감사하면 신앙이 자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사절에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올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농사 지은 거예요. 어느 집사는 2억화를 끌고 가지고 왔어요. 끌고 오시고 뭐 곡식을 지은 거, 새 햅쌀을 새로 빻아서 이렇게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매년 감사해요. 매년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